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곧 내일부터 방학식을 시작으로 방학이 시작이 되는데요. 방학이 빨리 돌아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던지요. 아이들에게 이 기다림은 아마도 설레임이고 또 행복한 기다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설레이고 행복한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불안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도 있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은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내게 영영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품고 있기에 때로 고통스럽기까지 한 기다림이 되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기다림이 그러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 사라 또한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고 흥분되고 또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이 약속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라와 그 가정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아내인 사라도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이끌어 주실까? 그리고 나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 기대가 되고 희망을 품고 기다렸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지체되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삶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들,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그녀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수도 없이 다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사라의 마음도 그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라의 기다림은 희망과 설레임이 기다림이 아니라 불안과 고통의 기다림으로 점차 바뀌어져 갔던 거죠. 혹시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녀가 그 기다림 끝에 생각해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애굽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게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녀의 기다림이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지속하느니 차라리 이제는 나의 태가 아니라 내 여종의 태에서 자녀를 낳아 상속자로 삼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해 내가 너에게 자녀를 갖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직접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직접 갖고 또 낳아야 할 이 아내 사라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그저 남편이 또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그 말만 듣고 기약 없는 기다림을 또다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또다시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사라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실망도 되지 않는, 이제는 모두 체념한 상태의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런 사라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났을 때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습니다.
우연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3명의 나그네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게 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예언을 가면서 해주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나그네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또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 알고 그렇게 예언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반드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복을 빌어주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라의 말은 단순히 자신의 생물학적 상태가 더 이상은 임신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안에는 인생을 오래 살아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체념과 쓸쓸함이 배어 있는 거죠. 나는 이미 끝났어요. 나는 기적 같은 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마 나를 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라의 고백은 우리 안에도 현실을 오래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을 마주하며 생겨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기도를 하고 믿음을 때로 고백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 고백 속에 체념과 포기가 깃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부서진 자리, 믿음이 부끄럽게 주저앉은 그 자리 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변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와처럼 늘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할 때만,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 함께하는 분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기대조차도 모두 없어졌을 때 작은 믿음조차 사라진 그 자리에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 위에, 부서진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떤 대단한 결심이나 어떤 결단, 우리의 어떤 대단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기준에 사라의 신앙은 어쩌면 부끄러운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음을 터뜨린 자신을 기억하며 오랫동안 죄책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의 감정이나 그러한 상태에 따라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진 그 가운데서도 그녀를 돌보셨고 무너진 그 가운데서도 그녀를 통해 일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저 사람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이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너진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무너진 그곳에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갖고 꺼져가는 등불 같으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드디어 얻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삭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이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는 조롱의 웃음이 감사의 웃음으로 변한 자리, 믿을 수 없던 사람이 믿음을 회복한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그녀와 그의 고백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아닐까?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닐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부서진 자리, 믿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한 주도 그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평범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